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정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 거룩한 이름 두신 성소에 저녁에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믿음의 큰 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뜰을 밟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과 321장 두 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우리 부른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우주의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일도 교회와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아버지 되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건강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가정의 여러 형편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우리 어린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간합된 것처럼 이 저녁에 사랑하는 교우들 믿음의 큰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아버지여 기도의 제목들 진설병처럼 늘어놓았사오니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간합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성도의 기도는 형령과 더불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보호자에 나아간다고 하신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대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특별히 이 무더위가 찾아올 때에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진쳐주시고 가정의 평강으로 하나님 지켜보호해 주시며 자녀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귀하고 고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생업도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야베스 기도와 같이 합절로 넓혀 주시며 그 손에 제물을 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 7배로 7날의 햇빛까지 보내주셔서 그 치료가 급속함을 아버지여 정말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두신 성소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남음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방주와 복음의 등대와 믿음의 반석 같은 교회로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 무너져 있는 모든 믿음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사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에 먹고 같이 아버지와 다른 사람의 두세 목을 할 수 있는 일꾼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천부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가정을 믿음의 거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여 이사야 60장의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때가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는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 물을 깃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3장 4절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시며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과 민수기 27장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 안에 머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김보한 목사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신명기 18장 18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을 하나님 크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우리에게는 아버지여 신령한 젖이 되게 하여 주시며 먹고 남고 들어가면 나오며 복을 받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이여 굽어 살피시고 이 나라가 어느 향방으로 나가야 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 나라가 아버지여 바른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지도자를 뽑는 일에도 사악한 것이 끼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 많은 선교사님들 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크고 작은 교회 새벽에 아버지여 등불을 밝히는 아버지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됨에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눈이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는 기쁨이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26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창조주와 인간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대전제가 원래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누가 심었기 때문에 그늘이 있게 되는 것처럼 저절로 그늘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존하게 되는 것이죠. 더더욱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25절까지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조물은 창조주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이제 26절부터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 사람은 왜 그런가?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지 않고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더더욱 기쁘시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1장의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들어 시편 113편 3절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많은 나라, 많은 열국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것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지구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편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는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도 더 귀한, 견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는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기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통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는 그냥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쌍둥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옷을, 패션,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대용할 수 있도록 그 옷을 입히는 인형이 있습니다. 마네킹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네킹의 모양을 뭐 개나 혹은 또 호랑이 모양으로 마네킹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모델과 같이 생긴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마네킹은 살아있는 모델, 그 패션 모델을 대신으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옷을 소개하기 위하여 마네킹은 모델의 대리자로 그렇게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대리해서,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 죄 짓지 아니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을 때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과 똑같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볼 수 있는 대리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죄를 지은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모양,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며 사는 예수님의 모형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다시 죄 짓기 전의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축복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이렇게 하셔서 흙으로 빚었지만은 창세기 2장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그러면은 선한 청지기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떤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선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선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로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던 선한 청지기이죠. 그래서 그러한 선한 청지기의 대표적인 창세기의 인물들이 있는데 우선 노아의 경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 할 때에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았어요. 3층으로 짓고 역청을 바르고 위에 창을 내고, 그리고 그 위에 부정한 것이라도 거기에 씨로 다음 퍼뜨려야 되니까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무조건 방주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먹을 식물까지 준비하라 했을 때에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서 어떻게 했는가? 여기를 꼭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6장 22절. 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선한 청지기고,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가진 선진들로 농명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간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묵묵히 행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시장 바닥에 모인 상인들처럼 그렇게 그냥 와글와글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 앞에서 아주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자꾸 곱게 씹어보고 거듭거듭 씹어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정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일 저녁에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아에게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3층으로 해라, 역청을 발라라, 제일 위에는 창을 다 내라, 이렇게 할 때에 노아는 다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이런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이 모형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기 위하여 처녀의 몸으로 찾아오시고 찔리고 채찍에 맞고 여러 가지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 말씀도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는 이 말씀은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관계하여 그분의 대리자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잘 되지 않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여기를 찾아야 되겠네요. 예레미야 17장 9절,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1077면입니다. 이게 찾아야 자기 말씀이 됩니다. 1077면.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기가 중요하죠.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왜 거짓되고 부패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 주임 삼듯이 자기가 아니면 썩어지는 짐승의 모양, 새 모양, 기어다니는 짐승, 이런 우상을 자기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요.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분의 대리자로 그분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게 싫으니까 자꾸 딴 것들이 자꾸 작동이 되고, 병든 마음과 병든 자아가 건강한 자아가 되어야 되는데, 병든 자아가 자기를 주장하니까 행동과 생각과 모든 생산되는 것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폐부를 보고 심장을 본다고, 우리 속을 본다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을 잘 모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역할, 그게 어떤 것이냐? 오늘 창세기 1장 그 다음 말씀인데요. 그렇게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들로 26절 하반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관리인이죠. 하나님 대신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관리해 나가는 관리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왜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나?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맡겨주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복을 주시고 다시 재차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것을 잘 다스리라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 죽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짐승들도 잘 평화롭게 잘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9절 이하에 식물 먹을 거리를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채소나 혹은 씨, 열매 이런 것들로 식물을 삼으라는 것은 생명을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이. 피채 먹고 생명을 갖다가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함부로 생물의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심히 썩어 문드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선한 청지기 마음은 생물을 쉽게 그냥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짐승들도 살생하고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생명을 중히 여기는 하나님,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선한 청지기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죄 짓기 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무병장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 짓고 난 다음에 죄가 점점 강팍해지니까 성령님도 떠나버리시고 인생의 수완이 120세로 딱 정해지고 말았고, 그 이후부터 그래 고기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마음에 뭘 죽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아주 끔찍하고 보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을 만물의 모든 것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했는데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성령이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우리 마음에 그냥 죽이는 것을 즐겨하는 마음이 되면 성령님이 절대로 그분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제일 첫 번째 살인사건부터 하나님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살인사건,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살의를 가진 것만 하더라도 주님은 살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감이 넘치게 됩니다. 영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인간이 만물을 마음대로 그냥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부분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마주 보고서 우리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여기는 찾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이라고요? 11장. 11장 3절 이하에 쭉 보시면 남자 우선주의로 비춰지기 쉬운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귀하게 여겨서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구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지음을 받은 것이니 갈비뼈로 맞는 걸 두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이지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사회는 뭐 남전 여비 사상 이런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이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이혼 문제에 대하여 얘기했을 때에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부부는 서로가 사랑해서 부부관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부부가 되고, 부부는 서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남편과 그리고 아내 이렇게 되지만 서로 돕는 배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이거 주일 저녁에 자꾸 찾자는 게 많아서 죄송한데요. 에베소 5장 22절요. 315면에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의 질서이지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교인들을 마구 이렇게
짐승 잡아먹듯이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리고 2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할렐루야. 예.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보면은 뭐 아내를 갖다가 아주 그냥 뭐 돈 몇 푼 벌어온다고 그랬는지 과거에는 너무 그냥 그렇게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주의적인 사고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이 세계에서 아주 모범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것도 기독교적인 문화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자기를 주신까지 사랑하라고 성경에 오늘 창세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남자와 여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러한 것들 모든 통합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의 선한 청지기로 대리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른 피조물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줄로 내게 지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줄로 우리들에게 지어진 구역이 어디입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은혜, 거기에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게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배서 5장 8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열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의 사울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삐뚤된 방향으로 가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에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이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와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한 청지기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묻지도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묻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깨어있는 자가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아둘람 굴에 숨어서 있을 때 소변이나 용변을 보르고 들어온 사울을 옷짝을 뱀을 인하여도 다윗이 마음이 찔렸어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다윗의 마음은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의 마음을 타치한 거예요.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벤 것도 마음에 찔려서 가시로 심장이 그냥 찢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든 자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선한 청지기로 거기서 그 진가가 아들람 굴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이루고자 한 그런 점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허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창세기 1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더더욱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림으로 외모를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뜻을 이루고자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라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나에게 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패한 마음을 보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을 잘 정리해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선한 청지기 축복들이 날마다 이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모두가 더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항상 우리 마음에 박힌 못과 같이, 성전의 박힌 못과 같이 이 말씀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 부르십니다. 은혜를 완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끝없는 인도하심과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선한 정직이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는 살아는 모든 교들 영혼과 심령과 마음밭 위에와 거처하는 장막과 귀한 가정 그리고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